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출타했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 안식과 돌봄과 양육과 교회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며 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전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길이 열렸고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마이너스 성장으로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전도했으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는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13편의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교회의 영향력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역순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쭉 살펴서 그들이 잘 서는가 보고 올라가면서 그 지역 옆에 있는 에베소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향하여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맨 처음에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첫 성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사람들을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기도를 해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이상한 것을 전하여서 이상한 것을 전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옥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면서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들이 감옥문을 나와요. 간수를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1차 빌립보 교회의 그 첫 성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 밑에 지역인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가보니까 바울의 친척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귀부인 중,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과 헬라인 다수가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 이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헬라인 대다수 무리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보고 시기심이 났던 거예요. 시기심이 나서 안 되겠다. 저 바울을 끌어야 돼. 어디다 정말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요.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이 있는 곳을 쳐들어가요. 야손 집으로 가요. 근데 마침 그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피하여서 잘 숨고 피신을 했죠. 거기에 남아있던 야손이 대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시청국 관원들에게 가서 이제 거기에 끌려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원들이 벌금을 내라. 보석금을 내라. 그래야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이제 석방을 받고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냐면 새 안식일을 있었어요. 3번 안식일. 안식일이 3번 지나간 거죠. 21일 있었던 거죠. 이 안식일 21일밖에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더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며칠 만에 새 안식일 만에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린 갓난아기를 띄워놓고 가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아이들을 낳았죠. 원사님들 아기가 젖이 먹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젖이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아이고 이제 젖을 먹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을 하듯이 이 갓난아기 같은 어린아이 성도들을 띄워놓고 다른 지옥으로 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양육을 못하고 띄워놓고 가는 그러한 심정.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 지역부터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요.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또 소동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로 갔냐면 또 그 지역에서 더 밑에 아테나, 지금 아테나 아덴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안 되겠다. 너는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해라.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가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을 해요. 그런 가운데 얼마쯤 지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바울에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식을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떠니? 어떻게 지내니? 디모데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몹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지역에 소문이 퍼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들은 빨리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언제 옵니까? 이런 2가지 질문을 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하 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고
흐뭇해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쓰는 것이 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할 때 가장 흡족한 많은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볼 때 가장 흡족하고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디모데 오자마자 빨리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게 송신자. 누가 편지를 쓰는지 이제 송신자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히브리식 은인사법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거는 헬라식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사법을 다 써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잘 알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전도했던 끝까지 전도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죠.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실라, 바울과 실라 나오죠. 실라라는 사람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전도 여행에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이제 누가에 보면은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누가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네 사람이 동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죠. 그리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항상.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항상 언제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항상 언제나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을 할 때에 참 어떻게 기억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딱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쇼핑을 좋아하고 물건 사기를 참 좋아해. 저 사람은 아주 좀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을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교회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늘상 주 앞에서 신실하겠다 살았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야.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아이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로의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피차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없이 자리를 지켜온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보면은 감사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났다. 그런데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21일밖에 말씀을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길을 내고 역사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생각의 뜻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어떤 큰 공사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는 순종의 삶을 말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대로 행동이 나간다는 것이죠. 믿음만큼 행하며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믿음을 따르면 두려움이 없고요. 내 가치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이 거부감이 없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고 부활의 삶을 더군다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함이 따르고 행함이 순종이 되어서 그 길을 내어가는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무엇이 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데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따라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수고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가 값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을 길렀으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씻겼으니 가르쳤으니 너희들이 어떤 수고의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수고가 반드시 따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어떤 것을 소망을 하게 되면 인내로 오래 참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찬송가 외에 제가 잘 부르는 팝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바라는 사람들이 권사님들 알 거예요. 아바. 옛날 팝송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이런 노래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런 노래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꿈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천사를 믿어요. 여기 천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는 동화의 신비를 당신이 안다면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미래를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좋은 걸 난 믿어요. 목표를 향해 시냇물도 건널 수 있어요. 현실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둠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나는 꿈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심하면 다른 노래는 안 부르지만 유일하게 부르는 이 팝송이 I have a dream. 찬송가 외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소원이 있는데 무엇이 소원이냐면 우리 하나로베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지금은 연약하지만 1명, 2명 변화를 받아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권사님들도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까지 소망의 인내로 우리들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바울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말로만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변화되어서 주위에 소문이 난 것이죠. 그리하여서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큰 환난을 자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 유교 문화권이었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됐죠. 그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갈등을 했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고 결단을 하면서 갔을 때 그 많은 우리 문화와 부딪혀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단하며 갔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력으로 역사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이 전파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그 지역에는요, 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테네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이제 너희를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주일날은 꼭 예배 가야만 하는 사람이야. 꼭 우리 엄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아이콘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자로 전수자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봤을 때 8절에 각처에 이 소문이 퍼졌다 그럽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사람들의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앙이 정말 결단을 하고 가니까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결단을 하며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러한 각처에 소문이 퍼지고 우리 친척, 일가 친척, 주위에 자녀들에게 다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히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각처에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처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많지 않았어요. 작은 소수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소수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유산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믿음은요, 그 연수가 길다고 짧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잣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결단하고 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인이지만 우리도 작은 교인이고 데살로니가도 다 작은 교인이었어요. 작은 교회지만 살아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하나로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이웃의 소문이 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의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15, 16절 읽어본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머리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이렇게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발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각 지체가 분량대로 결합되어 역사하여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우리의 각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좀 더 수고하고 교회를 돌아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감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 하나로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무엇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듯이 우리도 악한 세대와 싸우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